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잠깐 우리 리뷰해 보면 첫 번째 시간이 십자가의 지혜, 두 번째 시간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지난주였죠. 사순절 세 번째 시간이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십자가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 갖는 선교 전도 구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는 그 희생 자체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과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어떤 연약한 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섬김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권이에요. 섬길 수 있는 특권.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섬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자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이 말로 유명해진 철학자입니다. 사실 신은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엄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가 왜 그러냐면 니체는 원래 우리의 인생은 다 강하고 힘있고 또 뭔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기독교에서 이런 인생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뭔가 이러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뜻을 해석하고 이런 것이 인간을 나약하고 연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은 필요 없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인간을 자꾸 이렇게 나약하게 뭔가 섬기고 겸손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 이 시조가 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논리가 맞는 논리일까요? 니체의 주장이 맞는 주장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덧입어서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종교, 물론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정말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혀 없던 곳에 열방과 민족과 나라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을 만큼 강한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결코 약함을 조장하거나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을 불어넣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무기력한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늘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과 힘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논리로, 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사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은 바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섬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 눈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관점에는 이 섬김의 복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고 생명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자기만 살겠다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미랄은 얼마간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오래되면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아무 쓰물짝 없는 그러한 미랄로 끝나버리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요 그 가치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그 신비한 능력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내 생명과 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내 재산과 내 권력을 나의 것으로 움켜잡아야만 살 수 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너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손에서 놓아놓고 내가 죽을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저 잔다, 이 잔다라는 말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새로 다시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믿음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이 이 죽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희생,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비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섬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기쁨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것만을 쥐고 그렇게 살았던 기쁨과 평안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데 더 마음이 넉넉하고 더 평안이 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섬김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런 영적인 복,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너희도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승천하셔서 모든 고생 다 잊어버리고 모든 고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좋은 일만 있는 승천해서 과거의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합력의 관계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단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땅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새롭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몸처럼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어려운 환경 다 벗어나고요. 다 이제는 좋은 일 생기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다 물러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저녁 잡수시던 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 신분을 내려놓은 겁니다. 나의 지위, 체면, 모든 신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발을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허리에는 힘과 능력과 참을성, 인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옷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연결된 가운 형식의 옷이었죠. 긴 가운 같은 옷은 이렇게 이 무릎을 가리는 이러한 옷.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오래 하기 힘듭니다. 허리에 뭔가 이 허리띠와 같은 이 수건으로 동여매야만 걸리적거리지 않고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대강 묶지 않고 단단히 묶지 않으면 이것이 금세 풀려나서 어느덧 다시 치마처럼 이 옷이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단단히 마음 먹고 뭔가 내가 섬김의 행위를 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왜 이 좋은 의도에 시험이 들어오는지, 왜 방해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허리를 제대로 단단히 동여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 싸움은요, 사단은 좋은 일에도 사단은 방해 역사를 충분히 꾀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의도, 정말 착한 생각, 좋은 일들, 이것이 좋다고 다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그때 더 방해 역사가 많아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음들이 칼칼해지고 뭔가 마음이 다 분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를 제대로 동여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무장과 같이 뜻은 좋고 시작은 좋았는데 내 내려놓았던 자존심과 자아가 이 사단의 충동질을 통해서 어느덧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허리를 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풀려서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여러분, 섬김은 한두 번 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섬김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겉옷을 벗고 수건에 가져다 허리를 동였다고 여러분 섬김이 각오가 끝나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장소가 발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 여러분 발은 깨끗하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 보이는 것, 드러나는 곳은 누군가 섬길 때 남이 알아주고 생색이 나고 뭔가 티가 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발은 감춰져 있고 정말 이 닦아도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곳이 바로 발입니다. 한두 번 발을 닦았다고 해서 발이 깨끗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꾸준히 그 발을 닦아줘야만 뭔가 표시가 나는 곳이 발이에요. 더군다나 이 섬기다 보면요, 이 더러운 발로 통해서 이 더러운 먼지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도 옮겨질 수 있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데 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요? 왜 섬기는데 왜곡된 얘기들이 돌아다닐까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 깨끗한 곳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발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것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오염된 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이것이 오해요, 왜곡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냐,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섬김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섬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사용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단순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섬김을 하다 보면 오해와 왜곡과 여러 가지 힘듦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아나님하다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가 복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진실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의 의미와 섬김의 축복이 무엇이고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기뻐하고 진정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섬김의 자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 가운데 하나의 현상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방관자 효과, 이런 말을 씁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1964년 미국 뉴욕 퀸스에서 실제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밤늦게 귀가하다가 그만 괴한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살해 당시 그 당시 목격자가 무려 4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40여 명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만 괴인하게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두고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얻은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현상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개인의 책임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정리를 하고 어떠한 이론을 내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죠. 행인이 한 명 있는 곳에서 한 대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인이 한 명 있을 때는 85%가 간질 환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명의 행인이 있는 곳에서 똑같이 한 대학생이 간질 환자처럼 발작을 일으켰는데 겨우 31%만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있을 때는 85%가 도움을 줬는데 5명이 있을 때는 31%만이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무관심, 그런 무책임, 이런 것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섬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안 돼서 아닙니다. 섬김은 누구나 해야 될 주님의 주신 명령이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